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이제 20장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장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제자는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둘이 가다가 빨리 달려가니까 요한이 더 젊었는지 걸음이 빨라가지고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진 않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옷이 개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달리기에선 뒤처졌지만은 성격이 직진형이라 가지고 달려와서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 놨는지 달리기 하다가 누가 먼저 뛰어갔고 한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제 누가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냐 하는 것이 그때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은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은 아직 이게 뭔지 모르고 뭐지 하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무덤에는 예수가 없다. 제자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은 옛 창조 안에서의 절망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처리해야 될 문제들, 이건 다 옛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세마포로 동여서 묶여 있듯이 그렇게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봅니다. 우울감이든지 절망이든지 또는 인생에 의미가 없든지 무의미든지 이런 걸 이제 틸리는 비존재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낯설어 하니까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 죄라는 문제는 비존재의 위협이다.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것, 절망과 우울감과 무의미와 이런 것들에 마치 동여매진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이런 위협을 이제 벗고 나오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거듭남이나 부활이나 다 같은 의미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니까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좀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부활은 예수님한테만 쓰는 말이고, 우리한테 쓰는 말은 거듭남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메고 있는 그 옛 것으로부터 해방돼 나오는 것이죠. 몸은 똑같은 몸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껍질이 벗겨져서 새 생명이 해방돼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릴 때 농부는 이 씨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곧 싹이 나겠구나 하고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절망이나 특별히 그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축복의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슬프고 아프고 어둡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거두실 열매,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복되게 인식하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하는 말씀처럼, 또 구약에 있는 말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똑같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지만은 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곳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죠.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인식하면은 어떤 것이라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이제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우리 거꾸로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것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 빛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따라 사는 일이 됩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를 에워싼 그 죽음의 세마포를 벗어 던지고 나오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쨌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싸고 있었던 그 수건만 봤다. 이것이 벗겨졌구나 하는 것만 이제 봤습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인데,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시신을 잡고 장례를 치렀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그 시대에 무시되었던 여자, 그 수혜도 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부활을 가장 먼저 보는가, 누가 가장 먼저 부활을 경험하는가.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가난한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데, 뭐 배고파야 음식이 맛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구에게 이 빛이 비치는 할까? 흙으로 지어진 인생, 아무것도 아닌 줄 인식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는데, 그 새벽별이란 의미는 밤이 가장 깊을 때 빛나는 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어리둥절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서 거기서 무덤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마리아야 하고 말할 때 이제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고 랍비여 라보니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어떤 번역에는 이제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타치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홀드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들을 보면은 나를 붙잡아 두려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내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 내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경험, 특히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자기의 살고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객관적인 부활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과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이 소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무덤에 남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만났지만은 이 마리아가 찾고 있었던 것은 옛날 예수님이죠. 자기 기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그 형태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되살리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 옛날 사랑하고 자신을 쏟아 부었던 그 사람을 마리아는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마리아가 찾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린 각자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부르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것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나간 경험을 내게 절대적인 것으로 고정시키려고 하면은 그것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나간 것,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의리나 충성으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고 마리아의 사랑으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자기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셔야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시공간 안에서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보혜사가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가신 그 자리가 이제 17장에 보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였죠. 근데 우리도 어떤 자리를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것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은 그럼 현재적인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했는데 나와서는 거기에 고통을 잊고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마늘과 부추도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옛 회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이상한 만나만 계속 먹고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전 것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인도했는데 나왔던 백성은 60만 중에 2명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옛 것에 내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뭔가 붙잡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끄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올해가 140년 됐는데 140년 정말 그 세계를 놀라게 하고 경제도 놀라게 했지만은 교회도 한때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열심이고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나 이제 그랬던 것이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고 했는데 그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큰 교회들이 거기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전에 이랬는데 하는 게 발목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다들 되어버린 거죠. 전에 좋을 때 이랬는데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노화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영상팀이 있어서 말씀도 올리지만은 그걸 짧게 한 3분짜리로 만들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틱톡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틱톡은 이렇게 막 계속 올라오니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보고 한 사람이 집요하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하여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 2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 1, 2장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 모든 것이
겹쳐서 이해되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생명나무에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틱톡에 한 분이 이제 좀 아는 분 같아요. 이런 성경 해석은 처음인데 무슨 주석을 참고해 가지고 이런 그렇게 보면 뭐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느냐, 혼자 내 피셜이냐, 혼자서 그렇게 뭐 생각한 거냐, 이러면서 이제 집요하게, 그래서 우리 재영이 보고 재영이가 이야기를 하길래 답글을 이제 이렇게 달면 안 되겠냐고 줬는데, 답글 달아도 계속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로 들어와서 질문하십시오.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났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유명한 분들 주서 옛날에 교리, 신조 이런 것도 안 봤습니까? 하면서 그런 틀 안에서 말씀을 해야지 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말씀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자기대로 아는 것이 많아서 자기 틀 안에 이제 안 맞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제일 골치 아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아는 것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셔도 교리와 신조 속에 안 맞으면은 왜 안 맞습니까? 하고 잘라버릴 것이죠. 나무는 이렇게 자라야 한다는 것이 딱 있으면은 가지가 옆으로 뻗으면 이건 아니네 하고 잘라버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가 그 시대에 한 말이지만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예비한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것 같다.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니까 내 기억 속에 있는 것, 내 아는 이해 속에 뭘 담아두려고 하면은 많은 것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나의 경험과 이해는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주님을 거기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랬는데 하는 것에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내 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너희에게 다 일러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친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너희 아버지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젠 예수님이 형제로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쉽게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 문화가 됐지요. 오면 남자는 다 형제고 여자는 자매고 쉽게 부르는 호칭이지만은 원래 성경 안에서 보면 부활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그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겁니다. 랍비어 하고 불렀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역사 속에서 선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와 자식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관계가,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준도 다르고 우린 관심도 다른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유입니다. 우리가 호칭을 넘어서서 정말 형제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산 사람 안에서 우리가 내 앞에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는 다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서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자아가 각자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정 속에 우리 갇혀 있습니다. 내 육신의 특성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성경에는 만유를 포함한다 하는데 우린 만유는 고사하고 내 앞에 있는 형제도 다 받기 힘든 거죠.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다 받기가 힘듭니다. 우린 그것이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근데 마르리아가 옛 제자들이 전한 이 짧은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나의 근본이 너의 근본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참 행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건 잠깐이지만은 진짜 괴로운 건 사람 때문에 다 겪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또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죠. 명품백 들고 다녀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나죠. 한국 사람들 차 타는 거는 승차감으로 고른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고른다 그러잖아요. 딱 내릴 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게 승차감보다 더 중요하다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 다 소용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소중한 축복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혜로 허락된 사람들이죠. 제가 이번 집회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가장 기쁨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다는 말과 감사 이 말이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죠. 너희를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빌립보서를 말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나가지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고 신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머릿속에 기억된 거기에 고정되지만 않는다면, 그걸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내 기억에 있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하면 우리는 한없이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틀 안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틀 밖에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은 내 이해 밖에도 계시는 분, 형제도 마찬가지만 내 생각 안에도 있지만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내 그릇을 넓히고 이해를 넓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부분적으로 취미도 맞고 정치적 성향도 맞아서 공유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은 언젠가 아닌 것 때문에 부딪히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이제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그때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가 거기서만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만날 자리가 생기게 되죠. 우리 형제들은, 우리 육신의 형제들은 다들 이제 별로 말이 없고 모여 앉아 있으면 이제 막내 혼자 외에는 다 뻘쭘하게 이야기 듣기만 하고 이러는데, 저 빼놓고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모인다 그래요.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일요일 저녁마다 매주 불러가지고 이제 식사 같이 하는 게 일이라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주 하고 있죠. 형제들 성향이 맞아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 하고 이제 만나는데, 근데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저 형제를 어떻게 보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에 지나간 기억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나질 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안에 예수님께서 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인지 우리에게 깊이 공감되고 또 축복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제각각 내 사정과 내 경험과 내 기억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손이 펴지게 하시고 이젠 당신이 열어놓은 세계, 내 뜻대로 이렇게 만나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안에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로 그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경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마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